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화요일부터서 오늘까지 여러분께서 말씀의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맛있는 점심 대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오늘 무슨 반이었죠? 사랑반. 사랑반 아주 참 사랑이 넘치는 반.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좋은 점심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 여러 반들 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 좀 뭔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성령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지 그런 거 배웠죠? 오늘은 저녁 시간 마지막인데 교재에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가 특별히 이 주제를 좀 더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침례와 믿음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 한 등반가가 있었습니다. 이 등반가는 세계의 여러 이 고봉들, 높은 산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가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의 목표는 아콘카구아. 이게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어디에 있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높이 6,962m의 산입니다. 나와 있네요, 저기. 이 산을 이제 이번에는 정복하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체력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혼자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그 산을 정복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날짜를 잡고 급기야 등반을 시작했어요. 계속 산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 올라가 보니까 이제 높아지면서 뭐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걸음이 점차 느려지는 거예요. 그는 캠핑 도구를 챙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아예 하산할 거라고 생각해서 캠핑 도구도 챙기지 않고 그 산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걸음이 점차 느려지고 해는 빠른 속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오긴 했는데 해가 꼬박 넘어갔어요. 달도 없고 하늘에는 구름이 껴가지고 별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변이 깜깜해졌어요. 혼자 터벅터벅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거의 온 것 같아요, 기분이. 근데 정상 약 100m 정도를 남겨놓고 미끄러져가지고 몸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이 구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프에 메고 있던 로프에 딱 걸려가지고 멈췄어요. 지금 절벽 같은 곳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주변은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함이 나왔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나를 믿기는 하냐? 아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너는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느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네 몸을 감고 있는 줄을 잘라라. 뭐라고요? 네 몸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줄을 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산악구조대가 줄에 매달려서 얼어 죽어 있는 그 등반가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과 땅 사이는 60cm. 60cm밖에 안 됐어요. 잘랐으면 사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실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하기 참 곤란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믿음에 관한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끝나도 시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또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믿음이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는 게 뭐라고요? 믿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영접하는 것이 알겠죠?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맡긴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죠? 이 맡긴다는 말이 원뜻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한번 결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할 수 있겠죠? 믿음이 뭐죠? 영접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라고 이 선에서 끝나버려요. 맡기질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뭐 또 해야 한다고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은 약해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긴 하지만 그분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마음 밖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누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맡겼어요?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부류밖에 남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사람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중간자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을 아예 팽개쳐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마지막 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풍이 일어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노를 져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다 이 호수 중간쯤 왔을 때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배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는 고물에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 배의 키를 누가 잡았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경험 많은 제자가 잡았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의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배의 키 아닙니까? 근데 그 배의 키를 잡는 그 선장실이 어디 있냐면 고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고물 옆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긴 했지만 맡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겪어야 됐었습니까?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요? 예수님을 깨워서 맡기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깨워서 맡기는 순간까지 그들은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분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삶에는 결국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맡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맡기지 않느냐? 왜 나를 깨워서 맡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접했지만 맡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서정환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모든 걸 다 내 실력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예 계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께 맡기는 경험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꾸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형통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으세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전라도 말로 공짜로 공짜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네.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다 선물을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믿는 거 잘 봐가지고 내가 이거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너 믿는 거 잘 봐서 너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이거 주고 안 믿으면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짜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을 값 없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다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걸 얻지 못할까요? 손을 뻗어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을 뻗어서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믿음의 손을 뻗어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 어떻게 받는가? 의의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공해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 배달돼도 이걸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것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걸 내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 폰도 좀 달라가지고 의라는 게 한자가 떠오르질 않네요. 예,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왜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드셔야 돼요. 예, 여러분 실물교회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사탄도 어디에 참석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집회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서 말씀을 딱 납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 집회에 오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뭐하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와 그와 관련된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의 부족으로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왜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요? 이런 놀라운 주제가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영적으로 여러분 풍성하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와 그와 관련된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의 부족으로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별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내 개개인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믿음이라는 내용을 소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뭔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의를 어떻게 하면 잘 좀 제시할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뒤지고 해서 제가 결국은 찾아낸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불의가 뭐예요? 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성경책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공식을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가 죄이고 죄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불의는 뭐란 얘기입니까? 결국은 불의가 뭐란 얘기예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의가 죄고 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합니까? 이거 잘 이해 안 되세요? 예,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죄를 딱 떼버리면 불의 이퀄 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불법입니다. 자, 불의와 불법에서 불자를 떼보세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의는 뭐란 얘기예요? 법이란 얘기예요. 의는 법이에요. 의는 법입니다. 네? 믿음으로 만나면 의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의는 율법과 일치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다면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와 법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좀 써놨어요. 로마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의로운 자가 되지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다 이뤄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대로 의로 여김 받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의는 뭐라고요? 의는 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입니다. 의는 법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법이고 법은 사랑이고 사랑 역시 품성이고 다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완벽한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정말 이게 뒷받침되는 구절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예언의 시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했더니 참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발견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예언의 시의 말씀으로. 이와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언의 시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산상보훈 18쪽이에요.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완벽한 품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나왔지 않습니까? 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이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껑충 뛰었습니다. 정말 이거로구나. 여러분, 의는 하나님 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이 반사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완벽하게 지키신 그 법을 내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직접 그분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의를 경험하게 되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법이 내 안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법은 사랑이에요. 내게서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볼 때 완벽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그분의 완벽한 품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르러 오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네? 이게 바로 놀라운 진리인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까? 네.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지라도 꼭 좀 기록하셔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깨달음이 올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자, 오늘 저희 우리가 의의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의의. 여러분 의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한자는 상형 문자예요. 이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경험했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문자가 된 것이 바로 상형 문자고 중국 문자가 그런 겁니다. 이게 의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는 양 더하기 뭐예요? 나아입니다. 그렇죠? 나아를 좀 분석해 보면 이게 뭐예요? 선입니다. 선.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창과 변이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양을 바쳤던 제사 제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양을 잡았습니까? 제사장이 잡았어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죠? 실제로 성소에서는 누가 양을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죄인은 내가 잡아요. 물론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대체로 양을 잡냐면 죄인이 양을 가져갔을 경우에 죄인이 양을 직접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증거가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인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사인이 뭐예요? 심장 파열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심장을 깨뜨렸어요? 나의 죄가 예수의 심장을 깨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정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내 삶에서 의의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 말씀 있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깨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이겁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겠다는 사실을 우린 성령의 감화 아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깨뜨린 거예요. 이걸 내가 고백하고 깨닫고 나의 죄를 그분 앞에 내놓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양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언제나 굴복하는 의미입니다. 자아를 맡기는 경험이에요.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맡기는 경험입니다. 자아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해 드리는 경험이 의의 경험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자아를 그분에게 굴복시킬 때 우린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답 좀 잘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서 다 대답이 안 나오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때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 오늘도 제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칩니다. 저를 당신의 것으로 취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의의를 옷 입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옷을 다 벗고 돌아가셨습니다. 겉옷도 벗고 돌아가셨고 속옷도 벗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의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그 옷이란 말이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옷이란 표현은 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옷이란 표현이 나올 때는 언제나 그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할 때 그 옷은 언제나 복수예요. 왜냐하면 옷은 겉옷과 속옷이 함께 딸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으면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요. 거리에 어떤 사람이 이상합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다녀요. 그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함께 입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의인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용서를 받게 되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옷이 마치 속옷과 겉옷이 함께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가지 옷을 다 벗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벗고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그 옷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벗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벗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는다면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음을 믿고
겸손히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옷을 챙겨 입을 때마다 이 의의 옷을 꼭 챙겨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경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의의 옷을 날마다 입는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신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사랑이 넘칩니다. 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비난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칭찬의 대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미워한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롭게 조각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지요? 거기 보면 짐승의 우상을 받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물론 그런 경고가 나왔지만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경고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복음이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옛날 성경은 예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맡겨 드릴 때 내 삶 속에 의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날마다 죄를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성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결국은 사랑 충만해. 화이프께서 자주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말씀하면서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바로 사랑의 침례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우이라고 분명히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기별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증거될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에 이거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 세상에 마지막 때에 증거될 기별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이 기별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기별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짐승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로마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나오죠? 첫째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고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그 첫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겁니다. 장차 머지 않았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온 세상이 로마 교황권의 지배 아래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예언의 말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대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별을 이 마지막 교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된 것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온 세상이 이 로마 교황권의 지배하에 들어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법안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법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장악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에. 세상 전체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망라했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보상받아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데 내가 그만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 이거 바로 뭐냐면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상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회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만 보잖아요.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경계를 싹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만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들이 차라리 로마 교황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교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일반 많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일주일 동안 실컷 죄를 짓다가 안식일 날 또 그 다음 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에 교회 와서 용서하면 돼. 용서받으면 돼. 회개하면 돼. 실컷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용서받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컷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안식일 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경험하고서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패배자 돼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한 잔 해도 괜찮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지역에 그 테니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제가 만나는데 장로님들이 많아요. 원래 한다고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요.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다 술판에 장로님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런 가르침 때문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아주 적합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배 아래 송두리째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기별을 증가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화이프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경험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죄를 미워하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결코 즐기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다. 네? 우리가 넘어질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들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면서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을 얼마나 사단이 미워하겠습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는 이 진리가 명백히 제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백성들이 그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그의 세력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별이 충분히 증거되고 명백하게 증거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의 권면 91쪽 92쪽입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이게 짧게만 6개만 가져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 소리는 큰 소리로 전파되고, 이거 바로 큰 외침입니다.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늦은 비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흠 없는 백성들이 되면서 그들에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이고 내가 서주환교회를 여러 해 동안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도 늦은 비가 부어질 거야.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개인적인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의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계속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를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흠을 다 제거해 주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부어지냐면 늦은 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경험의 결과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859년 여름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예, 정말 거대하게 물결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곳에 가뭄이 있어도 이 나이아가라는 가뭄이 없어요. 마치 가뭄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처럼 느껴집니다. 이 나이아가라에서 찰스 블론딘, 프랑스의 고개사예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매스컴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아가라에 줄을 띄우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1859년 지금까지 어느 사람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시도였습니다. 이게 수많은 매스컴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모여들었어요. 뭐 아주 구름대가 모여드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48m 높이의 줄을 띄우고 48m 높이가 엄청 높이잖아요. 예. 밑에 까마득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끔 이게 뭐 산 사이에 연결된 구름다리만 지나도 막 찌릿찌릿한데 말이죠. 이게 48m 높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예. 거기다 딱 매줄 하나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18kg가 되는 장대를 손에 들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지금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떨어지기만 하면 이 사람 끝나는 겁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눈에 안대를 하고서 이 줄을 건너가겠습니다. 눈에 뭐 하고요? 안대를 하고서. 근데 안대하고서 이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엔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다 성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우리 같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원을 보내는 이 사람들에게 그가 다가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별것 다 했잖아요. 앞뒤로 하고 뒤로 하고 뭐 안대 메고 다 하고 뭐 외발대 다 했잖아요. 다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 혼자 나오십시오. 누가 나왔어요? 아무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다들 박수를 쳐놓고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론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당신? 내가 지금 당신을 업고 이 강을 건너겠는데, 이 폭포를 건너겠는데 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대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네. 떨어지면 죽잖아요, 함께. 이 블론디는 이 콜코드를 업고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건 정말 너무도 스릴 넘치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혹시라도 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그걸 손에 땀을 쥐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영접할 뿐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등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고개사의 등에 엎였기 때문에, 전문가인 고개사의 등에 엎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줄을 건너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전문가인 예수님,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실 그 예수님 등에 엎일 때에 우리는 하늘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문가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상급으로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 등에 여러분 온전히 맡기시고 엎으셔서 하늘까지 넉넉히 가시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서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삶을 반복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진정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우셔서 참된 의의를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하늘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